미국 동부에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보스턴 시가 있는데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꿈을 이룰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당시의 거부인 바턴 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돈을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만 들어서 바턴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대강 알았고, 그래 주위 사람들은 경력도 없는 이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서 만류를 했는데, 이 바턴 씨가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청년의 용기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것을 쭉 살펴보더니 돈을 구워줬어요. 그래서 이 스트로사는 자기가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멀지 않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먼저는 이 바턴 씨에게 꾸어 빌려온 그 돈을 다 이렇게 갚게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바턴 씨가 이 파산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스트로사가 듣고 바턴 씨를 찾아가서 당신의 진 빚이 얼마인가라고 물어요. 그리고는 그 진 빚을 내가 갚아드리겠다고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바턴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가져간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라면서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분명히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빌려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스트로사가 바턴 씨의 그 빚을 이렇게 갚아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턴 씨에게 대해서 그가 진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참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그런 나의 인생에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시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은혜를 갚는 방법은 아마 있을 겁니다. 직접 당사자 간에 이게 주고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은혜는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인생에는 결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옳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은혜를 헛되게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갚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특별히 그분의 소유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소유권에 대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해서 네이 사람을,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해서는 네이의 가축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처음 것을 자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특별히 처음 태어난 생명은 더더욱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깔린 배경은 있지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백성을 셉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한번 세고,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왔던 그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수를 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유인들에 대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그런 새로운 존재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해 나온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처음 난 생명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것은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들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마지막 날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통해서 보았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이렇게 급하게 먹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양의 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양을 잡을 때 반드시 따라붙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흠없는 양,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한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속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가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네이 지파의 남자들로 대속이 됐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네이 지파의 가축들로 대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를 가진 레위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하고 레위인의 수를 각각 이렇게 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렇게 1개월 이스라엘 백성 중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전부 얼마예요? 22,273명. 그런데 레위인의 수보다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수요가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처음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22,273명.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야곱이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이 내려갈 때 70명. 그런 소규모 한 가정이 내려갔는데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 그것도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장자의 수만 해도 22,273명.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자의 수만 해서 60만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됐어요. 학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수는 여자와 모든 아이들 다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한 거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저출산이에요. 0.78명인가 최근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 갖고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로 해서 1년에 죽는 사람이 50만 명인가 되는데 1년에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나라가 나중에 한 50년 후에 가면은 존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 어머니 때는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에요? 20대 전후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줄기차게 얘기를 낳거든. 그러잖아요. 제 친구, 중학교 친구 하나는 누나가 12이라니까. 누나가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큰 누나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나이 언제 결혼해요? 30대 초반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가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이 얼마나 돼요?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도 짧은 데다가 그래도 또 안 나니까 많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을 안 낳는 그 세대가 어른이 된다고 보세요. 나이 들어서 한 70, 80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부양을 합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뭐 어린이 소아과에 가서 어린이들 다 돌보라. 어린이가 있어야 돌볼 거 아니에요. 낳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장소학과 있어요, 없어요? 장흥소아과 있어요? 장흥병원에 감사해야 돼요. 소아과 있는 동네는 감사해야 되니까. 만약에 소아과가 없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소아과에 찾아가야 되는데 장흥 없어. 강진 있죠. 의료원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강진을 가야 돼. 그럼 강진서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광주 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마음 졸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70명이 내려갔는데 400여 년 동안에 이게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민족이 됐다, 그런 말이. 그것은 이렇게 폭발적 인구의 증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이렇게 수를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아주 소수의 미수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그 위기의 상황에 왜 내려갔어요?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내려갔어요? 애굽을?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에 훌륭한 지도자를 먼저 보내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서 키워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이렇게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보내고 바로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하게 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흉년이 오고 거기 내려가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레인의 장자의 수와 거의 일치하는데 거의 1%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의 문제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중에 그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도 소홀히 다루는 방법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해졌고, 그것은 창대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 아래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1년 태어난 1년 된 아이들이 초과된 인원이 273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속전을 하라고 그래요? 속전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초과된 273인은 각 사람마다 5세겔의 돈을 가지고 속전을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3명의 5세겔을 이렇게 해보니까 1365세겔,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으로 속전을 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수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속함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5세겔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의 값이 5세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5세겔은 생명의 값이 아닙니다. 생명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세겔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으로 속함되지 않는 것 그 나머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속전해 내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속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귀한 생명을 속전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구원은, 우리의 속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처세술, 그리고 주일과 나머지 6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게 속한 소유, 이런 관계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속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속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내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뭘 요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우리 신앙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과 바른 삶의 가치관입니다. 생명의 속전인 오세겔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생명 273명의 그 사람과 사람으로 속함을 받지 못하고 오세겔을 내서 속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73명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려면은 지극히 작은 돈 5세겔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값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일정한 인간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은 죄라고 하는 험한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다에. 거기서는 뭐 올림픽 수영에 출전하는 선수이든지 수영을 전혀 못한 사람이든지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만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거기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밖에서 구조를 가야죠. 그래야 그가 혹시라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얘를 쓰면 쓸수록, 그 상황에서는 얘를 쓰면 쓸수록 빨리 소진되고 죽음을 앞당길 뿐인 것이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밖에서 구조선이 오든지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철저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완전히 죄에 빠진 것이다. 죄에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와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 데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빠져나온 그날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애굽을 강타한 그 장자들의 죽음이 그 어린 양과 피를 넘어간 덕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거기를 빠져나와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 처음 그 초태생들 죽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까지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린 양의 피 흘림,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또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속함을 받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그렇게 해서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대로 뒀으면 어째요? 애굽에서 죽었지요. 초태생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나왔으니까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건 자유롭게 살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예요?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고 너희 대신에 내인을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일정한 구간을 떠나지 못하고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속함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또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려놓았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헛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 다른 재물을 주셨지만 내게 더 많이 주신 의미가 있고 내게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신 의미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동안에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된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계획을 두고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